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마태복음 강해 때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정했던 이유는 몇 주간 동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의 첫 본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도 손자병법을 쓴 손무에 버금가는 병법가가 있었습니다. 오자라고 불리우는 오기 장군입니다. 이 예화는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오기는 총사령관이면서도 말을 타지 않았고 부하들과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이 행군을 했습니다. 이런 사령관이기 때문에 부하들은 오기 장군을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어느 날 등에 난 종기 때문에 고생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총사령관 오기, 자기 입으로 등에 고름을 빨아내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병사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령관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울고 있어? 그러자 병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몇 해 전 그 애의 아버지도 오기 장군이 이끄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지요. 그 애의 아버지도 등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오기 장군이 직접 고름을 빨아내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버지는 오기 장군의 은혜를 갚는다고 목숨 걸고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놈도 목숨 걸고 싸울 거 아닙니까? 이러니 내가 울지 않게 생겼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사자성어, 연저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빨연, 종기저, 어조사지, 자의 어질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기를 빨아주는 사람, 오기 장군의 예화 사자성어입니다. 고사가 이 고사를 통해서 연저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 집사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5, 16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 왼쪽 엄지 발톱이 좀 특이합니다. 왼쪽 거의 끝부분쯤에서 발톱이 갈라져 나옵니다. 1:9 비율점에 발톱이 갈라져 나오는데 그 작은 발톱이 자라면서 발가락 속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꽤 아픕니다. 생활에 큰 불편은 있지 않지만 많이 걸으면 힘듭니다. 그 일로 안양 1번가에 있는 어느 피부과를 갔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들어가서 발을 보이면서 발톱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후반 정도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니까 양말을 벗으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위생 장갑을 낍니다. 장갑 낀 손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한번 건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의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괴물 혹은 오물을 본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발가락을 의사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비누로 뽀득뽀득 깨끗이 씻고 깨끗한 양말에 깨끗한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때 제 발은 그 의사의 발보다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쓰레기 보듯 제 발가락을 봅니다. 그때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된다면 그것도 감내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치료하려면 발가락 일부 절개해서 작은 발톱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더라도 또 발톱이 자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 말투, 그리고 처방 등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의사의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유, 더러워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어서 나가세요. 계산은 꼭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들렸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 원고를 쓸 때 그때 생각하면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굉장히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굴뚝 청소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몸에 숯검정을 묻혀야만 합니다. 치유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 가까이에 가서 자세히 살펴야 병을 치료할 터인데 그 의사는 전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발톱 때문에 병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읽었던 그 표정대로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발톱이 자라면 자릅니다. 아내에게 부탁하면 위생장갑 끼지 않고 잘 잘라줍니다. 요즘은 잘 안 잘라주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참 잘 잘라줬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두 번째 단락이 음식을 나누시다가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는 예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단락 안에는 각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본문의 핵심 주제는 두 번째 단락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부분, 앞의 단락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명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 장면을 본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장면, 속으로 표현하지만 반대 의사를 표현한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도 죄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예수님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앞단락과 오늘 본문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자라나고 있는 그 바탕을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무언가가 찝찝해지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미심쩍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서서히 유대인의 반감과 적개심,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적개심은 더욱 커집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곳, 앞단락에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곳은 본 동네, 즉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가브나움을 떠나 길을 가던 중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헤롯을 위해 일하는 세금 징수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아마 조금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위치가 작년에 세리와 마태 세리 그리고 셀로딘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살짝 설명했을 것입니다. 위치가 가브나움 인근이기 때문에 인접 주요 무역로를 따라서 수입된 물품이 가브나움으로 들어올 때 수입세, 즉 관세를 부과하는 세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들은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정부의 협력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급자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동족에게서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입니다. 어부들과는 수입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11조를 드리지도 않았고 정결 규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동족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는 인간, 마땅히 해야 할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인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대사회, 유대의 종교인들에게서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기생충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리 마태가 일하는 세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앉아서 일하던 마태가 지체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유명한
마태의 입장에서 유명한 랍비로 알려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유명한 랍비가 사회적 왕따 마태 자신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셔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마태는 아마 감동에 겨워서 따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제자된 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빈이었고 특별한 잔치상이 배설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큰 잔치라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집안 잔치 자리에 마태의 동료들, 세무서 직원들, 가족, 친지들, 이웃들이 함께 앉아서 그 잔치에 참여할 정도로 집이 큽니다. 세리 마태의 재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과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이 잔치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삭개오가 잔치를 벌였던 것과 의미가 비슷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왜 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된 기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 이미 세관의 사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매우 황당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이 고수하던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분인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9장 현재 아직은 대놓고 예수님께 말하지는 못합니다. 9장 3절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 이때 서기관은 속으로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돌려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답을 못하고 쭈뼛쭈뼛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은 스승과 제자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는 스승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쭈뼛쭈뼛 무슨 대답을 할까 서 있는 제자를 대신해서 스승인 예수께서 그 대답을 자처하고 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사가 가야 할 곳은 병든 자가 있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없다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13절 뒷부분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본문 맥락에서 병든 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자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하듯이 죄인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의 사명은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제자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의사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과 지금 함께 앉아서 먹고 계십니다.
12절, 13절 다시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겠구나. 의인은 예수님을 몰라도 되는구나.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3절 앞부분 보십시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표시해 두시고 호세아서로 가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의 절대적 중요성, 비록 그것을 부정할지언정 인애는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착취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외적인 모습 거룩했지만 기득권을 누리며 권력에 아부하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니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호세아 시대의 배교자들에 빗대어서 책망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형식적 율법 준수보다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실천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멀리하라는 그 어떤 가르침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명,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명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는 일보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이나 제사의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난하고 불쌍한 소외층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제사나 제물보다 우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서두에 제가 오기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하사랑, 연저 지인의 리더십, 그것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을 만들었습니다. 오기는 푸하 등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푸하의 등까지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등에 고름을 빨았습니다. 오기가 위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동안 76번의 전쟁을 치렀고 그 중에 64번을 완성했습니다. 나머지 12번은 무승부였습니다. 76전 64승 64KO 12무입니다. 엄청난 전적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전략 전술에도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병사들의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는 오기 장군을 조금 다르게 평가하면서 의심의 눈을 흘깁니다.
오기 장군의 행위가 순수 사랑이었다는 것에 의심을 샀기 때문입니다. 오기는 자기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자기 스승 정삼으로부터 문파에서 쫓겨났습니다. 노나라의 장군이 되기 위해서 노나라의 적대국이었던 제나라 출신 아내를 죽였습니다. 목적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전력들을 고려해 본다면 병사들과 같이 행군하면서 병사의 등에 난 종기에 고름을 빨아낸 것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위였다.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어쩌면 행군 중에 혹시 등에 종기가 난 병사가 없는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병사를 발견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병사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사랑 충만한 얼굴을 하고 등에 고름을 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는 수십 번 물로 입을 헹궈 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류는 요즘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오기 장군의 일을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오기는 승승장구했고 손문에 버금가는 전략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만약 오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발톱 치료하고 싶지 않아서 얼굴에 티를 팍팍 냈던 피부과 의사보다 오히려 오기가 더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어쩌면 더 정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 마음까지 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죄인에게 마음까지 가까이 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는 죄인 가까이에 가야 합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까지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것 역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번제나 제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을 고치고 치료했습니다. 그 죄인에게 맞고 상하고 찔렸습니다. 죄 없는 분이 그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오기처럼 정치적 쇼를 하고 계산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안위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죄인의 죄로 인한 책임을 대신 지고 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는 갚음이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께 죄를 맡긴 사람의 죄책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죄를 맡긴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커다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지체 없이 모든 것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의인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을 쓴 자가 바로 본문 속 죄인이었던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되었고 의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마태를 닮고 싶어서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고테오 역시 아마 마테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훌륭한 제자로 자리매김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한 식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표현되었지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의롭다 함을 얻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누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건강한 자 의인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건강, 이들의 의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의, 외형적, 형식적 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의원, 즉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고 그들이 위로함을 얻는 이유입니다.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형식적 의에 충만했지 가난한 심령, 죄로 인한 애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어 예수님의 식탁에 앉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와 죄 문제 해결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자들, 비록 현재 신분이 죄인이고 세리이지만 그들의 의가 형식적 외형적 의를 갖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칭 의롭다 한 이 사람들의 의보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의 의가 훨씬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 그 주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예수님의 식탁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식탁에서 벗어나면, 사회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은 죄에서 완전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 스스로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자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완전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성도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죄 아래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 속으로 온 것 맞다. 내가 죄인인 너희를 불러 치료했다. 너희를 의롭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죄는 집요하게 너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이다. 어떡할 거니? 계속 죄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니? 계속 죄에 휘둘리면서 살 거니? 계속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갈 거니? 아니면 이 식탁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이 은혜로운 식탁을 기억하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짐과 함께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런 삶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그 어려운 삶,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기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서 다지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몇 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죄가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분별된다면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 방법대로 대처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몇 주간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미 불법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했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이기며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식탁에 앉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죄를 이기는 연습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